이슬람 하면 이제 5가지 행해야 될 것 5가지, 믿어야 될 것 6가지. 그래서 뭐 한자 용어로 그냥 오행, 육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슬람 하면 2가지 이제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알라께 복종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평화라는 뜻이 있습니다. 평화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아랍어가 히브리어 파생형어이기 때문에 살람이라는 히브리어에 여기 들어가 있어서 평화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알라께 복종하다 이런 뜻이 더 정확하고요. 중국의 회족이 먼저 믿었다 그래서 한자로 회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중국 발음으로는 호이족이라고 이제 부르죠. 신강 그 중국 자치구 거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그러는데 알라께 복종하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알라께 복종하는 자들. 무함마드가 처음에 창시를 했죠. 무함마드는 571년도에 태어나가지고 595년도에 결혼을 합니다. 나이가 많은 과부 상인하고 결혼합니다. 원래 유복자고 굉장히 불행하게 자라면서 외삼촌에 의해서 어렵게 자라났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갑자기 부유해지거나 갑자기 안락해지면 이제 뭔가 특별한 걸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이 무함마드에게는 돈이 많아지니까 뭔가 이제 좀 의미 있는 것을 찾아 헤맨 것이 바로 이제 이슬람 그 알라를 찾아서 헤매는 것입니다. 이 무함마드가 탄생할 당시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는 약 360개 이상의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성지순례를 이 사람들이 가면 항상 손을 대거나 키스를 하거나 7바퀴를 돌면 그때까지 모든 죄를 알라가 용서해 준다. 이 카아바가 우리 성경에 있는 것을 아주 왜곡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여기다 제단에 제사로 제물로 바쳤다라고 알려지는 곳입니다. 여기에 360가지의 그 우상들이 그려져 있고 성경 기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함마드는 기독교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 자라났다고 보여집니다. 이 알라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2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아랍어의 알하고 알일라, 알이라는 단어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the에 해당이 되고, 일라가 이제 God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the God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흔히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발음이 비슷하니까 히브리어의 L하고 같은 거 아닌가?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들이 거의 확실하게 생각하는 것은 알라는 달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무함마드가 탄생했을 때에 꾸라이시라는 종족에서 태어났는데, 이 꾸라이시 종족이 믿었던 그 우상이 신이 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스크에 보면 초생달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거기에 대한 흔적들이 쿠란에 좀 나옵니다. 달신에 관련된 흔적들이. 나중에 좀 빔 프로젝트가 나오면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습니까? 네. 불을 좀 꺼주시면. 570년에 태어나서 무함마드가 632년에 죽습니다. 이제 제가 무함마드 생애를 좀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여기 다시 선물을 하겠습니다. 571년에 태어나서 595년에 결혼을 하고요. 610년에 첫 번째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세력이 좀 확장이 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돌림도 당하고 그러다가 쫓겨가게 됩니다. 메디나로 쫓겨가는 것을 이 헤지라라고 하는데, 헤지라가
이슬람의 원년, 그 이슬람식의 그 기원 원년이 되는 해입니다. 메디나 초기에는 그러니까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무하마드 주변에 메카에 살 때에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무하마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좀 많이 이렇게 얻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알라가 달신인데 달신을 믿는 것을 나가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과 접촉하면서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개념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속된 말로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알라에다가 창조주 개념을 덧붙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메디나 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가 메디나에 서서히 정착하면서 메디나 헌장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가장 강하게 결속력을 갖는 것이 움마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움마 공동체를 이때 메디나에 정착하면서 만들고 첫 번째 모스크를 거기서 만듭니다. 이 메디나에서. 그리고 이제 624년도에 메시지가 폭력적으로 바뀝니다. 이 꾸란에 보면 어떤 귀절은 굉장히 평화적으로 그들을 관용을 베풀라 너희들이 성서를 읽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신실한 기독교인들에 가서 물어보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메디나로 쫓겨가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메카에서 쫓겨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가 624년도부터는 폭력적으로 바뀝니다. 그들을 용납하지 말라. 우리와 같이 하지 않는 자들은 다 살해하라. 이런 그 규절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꾸란을 볼 때 이게 왜 어떤 부분에서는 평화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어떤 부분에 폭력적인 것이 나오는가. 혼동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바로 그런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란을 사서 보시면 제가 너무 두꺼워서 한국에서 못 갖고 죄송합니다. 꾸란을 한번 좀 구해서 한번 보실 기회가 되시면 어느 대사관이든지 모스크에 가시면 그냥 공짜로 얻을 수가 있어요. 보면 앞이나 뒤에다가 1장은 메카 계시, 2장은 메디나 계시, 그 어디 계시인지를 분명하게 출처를 밝혀놨어요. 그래서 메카 계시라고 하면 평화에 관련된 것이다. 메디나 계시는 조금 폭력적이다. 이런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르는 추종자들이 더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메카에 있을 때는 그들을 사랑하라, 포용하라고 했는데 메디나로 와가지고는 그들을 다 죽여버리라 하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스승님 도대체 어느 말씀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어느 계시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질문을 아예 차단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꾸란 5장 101장 102절에 보면 너희들은 질문을 하지 마라. 질문은 알라께 불경스러운 것이다. 하고 이렇게 입을 딱 막아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는 이제 그 전에 나왔던 그 관용 기절이나 관용을 베푸는 그런 것들을 폐지시키는 그런 교리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2장 106절은 이 영어로 이슬람이나 꾸란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빨간 글씨로 이 기절은 X표를 해놔서 캔슬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한글 꾸란에 보면 이것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한국의 이슬람에 좀 호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메디나 계시의 가장 그 마지막 계시는 9장에 있습니다. 9장. 그러니까 사실 이 꾸란이 굉장히 혼돈의 영에 의해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적어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대기적인 그런 순서를 따라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시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근데 꾸란은 1장부터 114장까지 읽어가는 동안에 도대체 이게 어떤 시대에 쓰러진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계시라고 하면 114장에 돼야 될 텐데 9장이 마지막 계시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혼돈을 두고 있고 가장 강하게 지하드, 성전을
일으키라고 하는 이 지하드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9장 5절에 있습니다. 9장 5절에 보면 우리와 같이 하지 않는 자는 다 살해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624년부터 기도의 방향을 예루살렘에서 메카로 바꿉니다. 2장 143절입니다. 그러면서 알라는 여기저기 다 계시다. 왜 기도 방향을 바꾸냐고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알라는 여기저기 다 계시기 때문에 기도 방향을 바꿔도 무방하다. 이런 대답이 143장에 나옵니다. 2장에. 알라는 전지전능하시다. 알라는 동서에 계신다. 그리고 성경은 변질되었다. 예루살렘을 이렇게 했다가 좀 머쓱한 거죠. 왜 유대인들의 그 성전이 있는 곳을 우리가 그 방향을 잡았어야 되는가, 이런 의구심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메디나에 있으면서 꿈에도 소원이 메카를 다시 정복하는 일입니다. 근데 거짓으로 평화 조약을 628년도에 후다이비아라는 지역에서 양쪽의 대표들이, 메카의 대표들과 메디나 대표들이 모여서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메카에 가서 좀 성지순례를 하고 싶은데 무기를 가져가지 않고 평화적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가서 그 무기를 가져가지 않고 메카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메카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이렇게 무력적인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그러나 그것을 한 뒤에 630년도에 메카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메카를 완전히 정복을 하죠. 그리고 우상들을 파괴하고, 그리고 알라가 카아바, 아까 보여드린 그 카아바가 알라의 신전이다 하는 것을 선언을 합니다. 632년도에 무함마드는 사망을 합니다. 자, 그렇게 그 뒤에 무함마드가 죽은 뒤에 후계자를 칼리프라 그럽니다. 이제 그 발음들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아랍어에서는 하니페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칼리프라고 합니다. 이 칼리프 제도가 무함마드의 후계자들을 지칭을 하는데 거의 아랍 종족을 통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터키 계열의 오스만 제국 아시죠? 오스만 제국이 그 이슬람을 받아들이면서 오스만 제국의 영토가, 좀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오스만 제국의 영토가 곧 이슬람의 영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가장 많이 확장된 때가 오스만 제국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칼리프 제도가 아랍 종족에서 터키 그 오스만 제국의 황제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오스만 제국이 1922년도에 1차 세계대전으로 패망하면서 칼리프 제도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칼리프 제도가 없습니다. 후계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과격 이슬람인 시아파들이 다시 그 이슬람 칼리프 제도를 세우자, 이런 운동들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 이슬람 교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을 모스크라고 하는데요. 모스크에는 반드시 탑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것을 미나렛이라고 합니다. 미나렛. 이 탑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가 있는 곳은 그냥 기도처예요. 멀리서 낙타상들이 타고 가다가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저긴 기도처서구나. 2개 이상 되어야 코란을 해석하고 강해하는 이맘이 있는 곳이다. 코란을 좀 들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2개 이상 돼야 되고, 그리고 제일 많은 것이 7개입니다. 이것은 그 이슬람의 종주국인 사우디만 7개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6개를 세울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터키입니다. 터키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스만 제국 때에 이슬람이 가장 많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그 공로로 6개를 세울 수 있는 나라가 터키입니다. 성소피아라고 들어보셨나요? 성소피아 교회. 이스탄불에 있는데요. 대답이 없으시면, 네. 아시면 아시는 대로,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네. 이 성소피아 교회 앞에 건너편에 술탄 아흐멧이라고 하는 사원이 있습니다. 흔히 블루 모스크라고 하는데 그 모스크가 6개가 되어 있어요. 터키 외에는 6개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뭐 옆에 있는 사우디 옆에 있는 쿠웨이트, 요르단, 이집트 이런 나라들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들은 5개까지 세울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이슬람 사원이 이집트 카이로에 알 아자르라는 사원이 있습니다. 알 아자르라는 대학은 세계에서 최초의 대학이고 가장 오래된 이슬람 대학인데 거기에 5개의 그 미나렛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600년, 800년도에 이렇게 확장하는 시기인데 그 당시에는 이미 기독교 제국이었죠. 기독교 비잔틴 제국이었습니다. 638년도에 다메섹, 안디옥,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습니다. 642년도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교부들이 많이 나온 곳이죠. 알렉산드리아가 또 이슬람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페르시아 제국이 650년도에 함락이 되고 스페인이 715년도에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에 그 이슬람 사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 그 영향들을 많이 받았고요. 이슬람이 이제 유럽을 정복하려고 유럽에 많이 시도를 했는데 카를 마르텔, 프랑크 왕국의 카를 마르텔에게 패배를 하면서 이 이슬람이 올라가는 것이 저지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때 파죽지세로 올라갔으면 유럽도 서유럽도 이슬람화 되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집니다. 이 북부아프리카가 왜 이슬람화가 되었는가? 글자가 잘 안 보이죠? 저도 잘 안 보이네요. 기독교인들이 유럽으로 많이 도피 이민을 갔다. 두 번째가 기독교의 토착화가 실패되었다. 성경이 없으니까요. 아랍어로 된 성경이 없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가 복음의 순수성을 상실하고 선교 열정이 없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회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이 전쟁을 치르면서도 고아와 과부들을 많이 챙겼습니다. 챙기는 방법은 이제 부인으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죠. 또 실제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 중세 암흑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리 논쟁만 하고 교회가 선교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몽둥이를 드신 것이다. 케네스 라토렛이라고 하는 이 역사학자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이방 민족들을 몽둥이로 쓰신 것처럼 교회사적으로 볼 때 이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몽둥이다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은 언젠간 용도 폐기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800년에 1300년도에 아라비아 반도 전체, 페르시아 제국, 북부아프리카, 스페인이 정복이 되고요. 1300년, 1500년도는 이 바로 오스만 제국 됩니다. 오스만 제국은 정확하게 1453년 5월 29일 날 오스만 제국이 기독교를 표방한 비잔틴 제국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이 점점 더 올라가서 오스트리아 비엔나까지 정복을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까지. 그런데 뚜르라고 하는 프랑스 뚜르라는 전투에서 또 저지가 됩니다. 오스만 제국이 그 전투에서 또 이겼으면 아마 유럽은 이슬람화 완전히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빵 중에 파리 크라상이라는 빵 아십니까? 크라상이 이제 불어 발음이지만 크레센트라는 거죠. 뭐예요? 초생달입니다. 초생달. 과거에는 이 국가 간의 전투를 하거나 하면 그 패배한 것을 우리가 이겼다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집을 짓거나 신전을 짓거나 건축물을 할 때 그 패배한 민족의 그 기초석들을 전부 기초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소피아에도 가보면, 성소피아 교회에도 가보면 주춧돌에 그 옛날 헬라 신전 주춧돌들이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리 크레상이라는 것이 왜 생겼냐면, 그 오스만 제국의 상징이 초생달과 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터키 사람들을 전쟁에서 이겼다 하는 상징으로 초생달 모양의 빵을 만들어서 계속 씹어 먹으면서 승리감을 느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아주 그 치욕적인 전쟁이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자존심이 있으니까 유럽의 역사책에는 오스만 제국 500년 통치가 한 장 정도에 나옵니다. 한 장이나 한 페이지. 터키 이 교과서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분량이 이렇게 나와 있죠. 500년 통치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이슬람의 세력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절반 북부가 이슬람으로 넘어가 있고요. 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랄프 윈터가 이 구속사의 5세대를 이렇게 설명할 때 첫 번째 그 복음의 대상은 로마 사람들이다. 두 번째가 바바리안, 세 번째가 바이킹, 네 번째가 사라센, 이슬람, 마지막이 이제 땅끝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 이런 확장 추세로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서 실크로드를 이렇게 기독교 전파하는 길로도 만들어 주셨다고 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미 로마 제국이 만든 도로망과 통신망을 통해서 복음을 빨리 확산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앙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결국은 이슬람이 훨씬 더 이슬람화하는데 이 길을 활용했다고 봅니다. 이슬람의 제국은 아랍 제국에 주로 있다가 모하메드 창시하고 칼리프 제도가 시작이 되고 옴미야드조에서 넌 아라빅 아바스 이건 이란 계통의 제국입니다. 이란 계통이 이슬람이고요. 그다음에 셀축, 그다음에 오스만 제국 이 두 개는 다 터키 계열입니다. 이 셀축이라고 하는 제국이 잠시 나타나서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지순례로 에베소에 가보면 그 에베소의 그 동네 이름이 셀축입니다. 셀축. 이 셀축 제국의 이름을 딴 것이죠. 이슬람권 선교의 가장 이제 우리 그 장애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가를 증오하는 이유가 과거 십자군 전쟁 때 십자가를 내걸고 무참히 학살을 했죠. 1차, 2차, 3차 전쟁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왕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영화 제목을 잊어버렸는데요. 예루살렘에 십자군들이 만든 왕국을 중심으로 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영화를 꼭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거기에는 조금 이슬람 사라센 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나중에 이 십자군들이 유럽으로 물러갈 때에 후퇴를 할 때에 큰 강대상에 큰 십자가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그 이슬람 지도자가 들어가면서 십자가를 아주 존경하는 마음으로 다 들어서 놓고 가도록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마무리했는데 좀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권에서 십자가를 달기가 힘든 이유가 이 십자군의 전쟁이 있죠. 물론 그 십자군 전쟁의 요인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로마 캐톨릭 시대에 봉건들이 서로 암투를 하면서 세력 다툼을 하고 또 부패된 것을 외부로 시각을 돌리기 위해서 한 전쟁이기도 하지만 어떻든 기독교 개신교와는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이슬람교에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십자가의 상징으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권에서 선교할 때 좀 더 겸손하게 그리고 좀 더 그들에게 회개와 그런 마음으로 사실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91년부터 2000년까지 터키에서 하나님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 94년도에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의 이 개신교 교회 지도자들이 이 십자군 전쟁의 루트를 타고 사죄의 행진, reconciliation, 화해의 행진을 했습니다. reconciliation walk이라고 해서 독일에서 십자가에 도르래를 달고 그 지도자들이 행진을 해서 터키까지 왔습니다. 터키의 불가리아 국경에 있는 그 에드리네라는 큰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서서 93년도인가 94년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신앙 노선으로서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과거 천여 년 전에 저지른 모든 만행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아주 겸손하게 그렇게 했어요. 사실 독일에서부터 이런 행진이 온다고 할 때 터키와 이 이슬람권이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제2의 십자군 전쟁인가. 근데 이들이 와서 회개하고 사죄를 한 것을 보고 아주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터키에서 무엇을 발표했냐면 십자군 전쟁 때 기독교인들만 우리를 학살했는가? 잘못은 우리도 했다. 우리도 회개해야 된다. 우리도 사과해야 된다. 그래서 엄청난 이 화해의 일들을 하나님이 한번 크게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담 삼아 그러죠. 무슬림 발음이 몹슬롬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몹슬롬들 이렇게 모슬렘이라는 발음도 나오니까 그런 표현들을 가급적이면 우리가 삼가고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그들도 또 사랑으로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오스만 제국의 이 영토들입니다. 지난 세기에서부터 엷은 세구로 이렇게 확장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영토의 모습입니다. 무굴 제국은 인도에 이슬람이 들어가면서 세운 제국이 이 무굴 제국이고요. 1526년부터 1858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도에도 아주 상당히 많은 이슬람교들이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스페인의 이슬람이고요. 레이먼드 럴이라는 분이 오래전에 이 북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셨는데 이런 의미심장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많은 무장한 기사들이 성질을 다만 칼과 창으로 얻을 수 있다고 믿고 바다를 건너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파괴만 불러올 따름입니다. 나는 성지회복은 사랑과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눈물과 피를 쏟아 부음으로서만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레이먼드 럴의 이런 순교적인 고백이 우리 이슬람권에 사역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근대에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 하에 있던 그런 나라들이 독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붉은색 계통이 이제 영국의 지배를 받은 나라들인데요. 이집트가 1922년도에 독립하고 이런 독립들을 서로 하면서 아직도 여전히 서구의 그 영향권에 좀 있기도 하죠. 이슬람 분포도이기도 합니다. 네. 전 세계 6,000개의 미전도 종족이라고 한다면 이슬람이 2,220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슬람 현황과 교리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목에 제가 두 번째 북가즈 선교대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이슬람과 무슬림을 우리가 완전히 구별해서 대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슬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완전한 적그리스도 세력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는 무슬림들은 우리가 긍휼된 마음으로 복음의 대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하면 이슬람을 적그리스도 세력으로 우리가 규정한 나머지 무슬림까지도 배격을 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시 또 하나의 그 극단은 무슬림들은 전도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라고 강조한 나머지 그들이 믿는 교리까지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형제로서 용납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간에는 한국에도 이슬람교가 믿는 알라가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우를 범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루이스 부시 오셨던 오늘 강의하신 그분이 시작하셨죠. 1040 윈도우. 그 안에는 무슬림들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된 무슬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36개의 1040 윈도우 안에는 36개의 나라가 무슬림 국가가 있습니다. 11억이나 되죠. 네. 저는
조금 농담 반, 그러나 더욱더 진지하게 이 1040 윈도를 가지고 노래를 저희가 부르자고 합니다. 무슨 노래를 부르자고 하냐고요?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흰눈이 내린다. 우리 이 전략이 집중이라고 하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효과는 주었지만 너무 이 틀에 매이게 만들었다는 거죠. 1040 윈도 밖에도 수많은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이미 유럽은 1980년대 로잔 협약에서, 로잔 커버넌트에서 이 선교지로 이미 명명되었습니다. 동경에서 5월달에 있었던 에딘버러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유럽에서 온 교회 지도자들이 마지막 세션 때 울면서 유럽은 선교지입니다. 제발 유럽에 이렇게 훌륭한 한국 선교사님들을 파송해 주십시오라고 호소를 한 적이 있어요. 유럽이 지금 여기 1040 윈도에 다 빠져 있지 않습니까? 창밖을 봐야 됩니다. 창 안에 갇혀 계시지 마십시오. 제가 좀 있으면 루이스 부시에게 그런 얘기 또 할 것입니다. 이 안에 거의 대부분이 핍박받는 그런 국가들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이 성장을 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복음주의 계통들이 훨씬 더 성장이 더 빠르고 많다는 것입니다. 위에 파란색이 기독교, 빨간색이 무슬림입니다. 그러나 무슬림의 속도를 보면, 성장 속도를 보면 1930년도에 2억이었던 것이 4억, 6억, 7억, 8억, 10억, 13억, 오늘날 13억 정도 얘기를 합니다. 물론 편차가 좀 오가지만 이 무슬림들은 18억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건 좀 과장된 것 같고요. 13억, 13억 4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슬람의 분포도 2010년 현재 원형이 큰 것이 많은 분포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이슬람 교도가 가장 많은 나라는 사우디나 이런 나라가 아니라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이슬람 국가를 이들이 발표한 것을 보면 이슬람 국가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현재 58개국이 이슬람을 국시, 헌법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우리나라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나라가 58개고, 이건 좀 아까 말씀드린 데 과장됐는데 16억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58개국이 이슬람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미나렛들이 다 있죠. 피터 하먼드라는 박사가 노예, 테러리즘 그리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자료에서 지난 50년 동안 유럽이 이슬람화된 것을, 이슬람이 유럽을 이슬람화한 것에 대한 전략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2080년도에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자 하는 그런 그 프로젝트를 좀 분석을 했고요. 알카에다가 2020년도에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전략을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8단계로 이슬람이 전 세계를 어떻게 이슬람화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를 한 것이 있는데, 사실 우리 미국에 계신 우리 한국 분들은 조금 거리상으로 심리적으로 멀어져 있다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한국도 이미 이 타겟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이슬람교도가 최초로 한국인 이슬람교도가 생긴 것이 1955년도입니다. 저희의 제2의 조국 터키 군인들이 6.25에 참전했다가 유엔군으로 남아있으면서 터키 유엔군 병사가 한국인에게 복음이 아니라 이슬람을 전파해서 최초의 한국인 이슬람 교도가 생겨난 것을 한국 이슬람 전례 원년으로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이슬람 전례 50주년이 되는 2005년도에 중동에 있는 모든 종교성 장관들이 다 한국에 집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심리적으로 또는 심정적으로 중동의 건설 때문에 한국이 경제 성장했다는 심적인 빚이 있어요. 그래서 국무총리 장관들이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소위 비전 2020을 선포합니다. 이 비전 2020이 뭐냐면 한국은 역사적으로 볼 때 종교성이 강한 나라이다. 샤머니즘, 유교, 불교, 또 기독교도 역사가 150년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기독교의 인구도 여러분 기독교가 1,000만 명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700만
이 캐톨릭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슬람이 이거 우리가 공격해 볼 만하다. 그래서 비전 2020이 뭐냐면 2020년까지 한국을 이슬람화 하자는 것이죠. 전략적으로 지금 한국을 공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연결해서 이 피터 하먼드가 전 세계의 이슬람교들이 국가별로 지역별로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좀 흥미가 있습니다. 한 국가의 이슬람 인구가 무슬림 인구가 1% 미만일 때는 평화를 사랑하고 소그룹을 지향하며 수면 밑에서 잠복하여 활동한다. 이때는 평화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씁니다. 지금 한국이 그렇거든요. 9.11 테러가 났을 때에도 제일 먼저 TV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사람들이 이슬람 학자들이었어요. 한국에 2명의 사람인데 이게 좀 적어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은 한국의 꾸란을 한국어로 번역한 최영길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명지대학교, 크리스찬 대학인 명지대학교 교수인데요. 명지대학교는 조교조차도 세례교인이 아니면 명지대학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분이 가장 유일하게 넌 크리스찬일 뿐만 아니라 이슬람 학자가 명지대학 교수로 있어요. 네? 최영길. 하나님께서 이분을 2번 제게 만나게 하셨는데, 저희 이분이 쓴 아티클들이 이제 시중에 나오질 않고, 개인 소장해서 뭐 개인적으로 만나준다 그래가지고, 저희 본부에 비서간사에게 좀 요청을 해서, 좀 자료를 좀 우송해달라 부탁을 했는데, 이 간사님이 제가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잘못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댁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항상 터키에 있을 때도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혹시 무슬림이세요? 이런 질문합니다. 터키가 99.8%가 무슬림이거든요. 근데 질문이 혹시 무슬림이세요? 이런 질문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하면 이 사람이 진짜 무슬림인지 가짜인지를 하나님께서 금방 알게 해주세요. 최영길 교수님께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무슬림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바닥에 이렇게 깔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무슨 비 맞은 중처럼 제가 말이죠. 1960년대에 이 아랍어를 전공해가지고 사우디아를 갔더니 한국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아랍어를 모르고 통역을 해주다가 아랍어가 좀 딸려가지고 수단으로 가가지고 계속 혼자 이제 중얼중얼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 무슬림이시냐고요? 제가 말이죠. 1960년대 사우디에 갔다가 중동에 한국 사람들이 오는데 아랍어를 몰라가지고 통역을 해주다가 딸려가지고 수단으로. 아니, 교수님, 무슬림이시냐고요? 제가 말이죠.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연세는 70이 가까우신데 제가 무리하게 행동해서는 또 안 되니까. 근데 딱 봤더니 뒤에 사모님이 와 계셨어요. 사모님은 온 가족이 크리스찬 가족들이에요. 목사님, 장로님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옆에 사모님이 부인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위축돼서 그러는가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무슬림이 아닐 수 있다는 착각을 했는데 아티클을 탁 받아와서 보니까 완전한 적그리스도적인 글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완전히 부인하고 그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영길 교수, 이분이 한국의 꼬란을 아랍어에서 한국말로 번역을 한 사람입니다. 초창기에는 이 알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랍어에 이 꼬란이 아랍어로 되어 있고 아랍어는 헤븐리 랭귀지, 알라의 언어이기 때문에 어떤 언어로도 꼬란은 번역되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영어로도 번역되고 터키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초기에는 모든 이름 명칭을 알라라고 기록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전부 이 알라를 하나님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약한 이 기독교인들이 볼 때, 이 뿌리가 이슬람교들이 얘기하듯이 구약은 유대교인들을 위해서 야훼로 하나님 나타나시고 신약은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이 두 가지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꾸란인데 꾸란을 알라가 완성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용어를 하나님으로 바꿔놨어요.
저는 이 올라오더라고요. 도무지 못 참겠더라고요. 이 일을 이 최영길 교수가 하고 있습니다. 다시 좀 만날 기회를 하나님 주시면 더 이제 적극적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직설적으로 복음을 좀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 사람이 이희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 주세요. 이 이희수는 터키에서 이슬람학 박사를 한 사람입니다. 한양대학교에 그 비교종교학, 문화인류학 그 교수로 있는데 무슨 일이 이슬람과 관련된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한국의 TV에 등장합니다. 특별히 SBS나 이런 곳에 등장을 하는데 9.11 사태 때에도 나와서 이슬람교는 폭력의 종교가 아닙니다. 평화의 종교입니다라고 계속 외쳤어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인질 사태로 갔을 때에도 우리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이슬람교도들이 노력을 해서 이 일을 반드시 해결할 것입니다. 온 국민들이 그놈들 알카에다나 이런 사람들 극렬분자 근본주의자들 몇몇 뿐이야. 대부분의 이슬람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각인을 시켜주고 있어요. 이 이수가 아주 정말 막 속에서 이게 막 올라오는 그런 표정이에요, 보면. 그래서 SBS에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의 길, 인간의 길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아주 정말 기독교를 매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방영을 했는데 다 이 사람의 작품입니다. 뒤에 SBS에다가 20억을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방영하기 위해서. 요즘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아닙니까? 이 오일 달러 때문에.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가 평화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람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관리하는 것이에요. 폭력이 아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한다.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두 단어, 알라께 복종한다는 것 외에 평화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죠. 한국에도 그런 대상입니다, 사실. 두 번째 단계가 무슬림 인구가 2에서 3%일 때, 이때는 집중적으로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 불만 세력들, 조금만 이렇게 인카라지 하면 자기 쪽으로 개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나머지 부양가족들을 책임을 약속하고 돈이 많으니까 이런 나라들. 3단계가 5% 이상일 때 본격적인 전략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4단계 무슬림 인구가 20% 넘는 시점에 폭동과 소요가 또 이 지하드 같은 이런 폭력적인 일들이 서서히 도가 지나치게 이제 상승합니다. 40%를 돌파할 때 광범위한 학살, 테러가 일어나고요. 60%를 넘었으면 다른 종교를 완전히 기독교 같은 것을 탄압을 하고 비무슬림을 향한 인종 청소가 시작이 된다. 7단계 더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되면 완전히 이슬람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하드라고 하는 이 이름은, 지하드는 그냥 성전, 알라를 위해서 싸우는 성전 개념이 있지만 크게 지하드는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지하드, 소지하드로 나눠져 있는데 이 대지하드의 개념이 뭐냐면 최초의 알라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이슬람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자는 것이 지하드입니다, 사실은. 근데 소지하드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자살폭탄인 것이죠. 이 자살폭탄은 이 오행 육신에 보듯이 이런 5가지를 행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철저히 행동과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죽었다 깨어나도 누가 자기 자신도 천국에 갈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알라가 모든 각 사람에게 자기 고유의 선행의 분량을 주는데 이 선행의 분량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선행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천국에 직행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소지하드, 알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란 이라크 전쟁이나 이 중동 전쟁에 어린아이들이 동원이 돼서 어린아이들이 자살폭탄이나 어린아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는 이유가 부모들이 내보내는 것이죠. 이 한많은 세상에 구원의 확신도 없는 세상에 그럴 바에 차라리 알라를 위한 전쟁에 나가서 천국에 직행하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참 사탄이 우리 생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자, 그래서 이 꾸란에서 무슬림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꾸란 49장 15절에 보면 알라와 그 선지자를 믿고 완전히 복종하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썸머리한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아니하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생명과 재산을 바쳐 싸우는 자. 생명과 재산을 바쳐 싸우는 자. 이것이 성경에서, 꾸란에서 말하는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성경적인 삶을 사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가장 확실한 무슬림, 꾸란적인 삶을 사는 사람, 이게 이런 표현입니다. 꾸란적인 삶을 사는 진정한 무슬림, 그 정의가 이거라는 거죠. 생명과 재산을 바쳐 싸우는 자. 그래서 사실은 꾸란의 정통 꾸란에 의하면 평화를 내세우는 것은 가짜 무슬림이 사실은. 늦게 들어오신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꾸란 속에 이슬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락에 복종하다, 평화라는 뜻도 상반된 뜻이 상반되기는 않지만 어떤 두 가지의 의미가 병존하고 있듯이 꾸란 속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우리와 따르지 않는 자들은 다 죽여버리라는 이 폭력적인 내용들이 왜 이게 공존하고 있는가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무함마드가 메카에 있을 때에 뭐 계시도 이렇게 희미하고 그리고 자기 세력이 적을 때에는 주변에 있는 기독교 유대교인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용을 베푸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메카 계시는 거의 대부분 평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세력이 커지면서 쫓겨가게 됩니다. 메디나로 쫓겨가면서 복수의 칼을 갈면서 그 받은 계시들이 전부 폭력적인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꾸란이 11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114장을 다 보면 그 뒤에다가 페이지에 1장은 메카 계시, 2장은 메디나 계시가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두 가지로 알 수 있어요. 메카 계시는 평화에 대한 부분이구나. 메디나 계시는 폭력적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꾸란이 평화와 테러의 양면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꾸란의 35개 구절에서 가서 보는 사람마다 죽여라 이런 그 기절이 3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하고 테러를 하라 하는 기절이 11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란을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다 뽑아낸다 하더라도 이슬람은 폭력적인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꾸란 2장 256절에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게 메카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아주 관용적인 것으로 묘사를 하는데 그러나 이슬람을 믿지 않는 자는 죽여버리라 이런 내용이 아예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꾸란 9장 5절이 가장 폭력적인 그런 규절입니다. 이 종교 분쟁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이슬람과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평화, 한편으로는 지하드라고 하는 폭력을 행사하고요. 알카에다가 이 조선일보에서 게재한 것입니다. 알카에다가 전 세계 이슬람화하는 7단계가 있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무슬림이 각성하는 단계, 젊은 무슬림을 전사로 키우게 대량으로 동원하는 개안의 단계, 시리아, 터키, 이스라엘 공격하는 봉기 단계, 2010년까지 사우디 등 일부 산유교의 왕정이 타겟입니다. 왜냐하면 왕정이 또 미국의 서포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슬람 나라의 칼리프 나라를 다시 건설하자. 2016년까지 아까 이슬람 후계자, 모하메드 후계자 제도가 중단됐다고 했는데 이걸 다시 건설하자는 것이죠. 무슬림과 비무슬림 간의 성전을 수행한다. 2020년까지 최후의 승리를 쟁취한다. 이 알카에다의 전략입니다. 또 하나 이제 이슬람이 국가에 침투하는 전략이 금융입니다. 금융. 사실 이제 아까 단계별로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한 국가를 구성하는 것을 얘기할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고 할 때에 이것을 지금 역으로 이슬람은 공격을 해 가고 있습니다. 문화, 이미지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는 중동 문화, 아랍 문화로 들어오고 있어요. 중동, 아라비안 나이트, 이 아랍 이런 것에 대한 흥미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화라는 것, 이미지를 세우고 사회는 국제 결혼을 많이 이렇게 하죠. 이슬람은 아시는 대로 일부 다처제입니다.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고 첩을 8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국에서 부인이 있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싱글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예수라는 이사라는 용어가 꼬란에 있으니까 예수를 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목구비가 뚜렷한 이 중동 사람들, 한국 자매들 뿅 갑니다. 그럼 이제 결혼하고, 이 이슬람 국가에서, 개중에서 결혼했다고 막 기뻐하는데, 결혼하는 순간 돌변을 하는 거죠.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본국에 가봤더니 처자식이 다 있고 말이죠. 이런 그러나 이혼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사회 이슈화합니다. 그리고 소수 민족, 소수 마이너리티로서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을 자꾸 부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경제인데 이것이 바로 이슬람 금융입니다. 한국이 지금 이슬람 금융을 들여오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코트라에서 최근 보고서가 이슬람 금융권의 총 자산이 7천억 달러입니다.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7천억 달러예요. 이 이슬람 금융이 이제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는 그런 펀드이기도 합니다. 아랍 리그 안에 아랍 펀드라고 있습니다. 이 아랍 펀드가 전 세계 이슬람화하는 것에 이슬람화하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그런 돈을 쓰이고 있는데 이슬람 금융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매년 15% 20% 성장하고 있고요. 그 이슬람 채권 금리가 유럽, 미국보다도 낮기 때문에 훨씬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이 이슬람 금융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한국투자증권이 이슬람 율법의 세계적인 권위자와 재무 계약을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머니를 끌어들이기 위해서인데 이슬람 머니는 이 돈은 반드시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법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금융이 들어오는 것이 위험한 것이 바로 이 샤리아법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금융이 들어오면 경제가 거기에 귀속이 되고요. 그러면 정치는 금방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아까 누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졸다가 들었나요? 아니면 꿈에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영국에서 이미 이슬람 세력들이 또 경제를 장악하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우리는 샤리아법을 도입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 누가 얘기한 것 같지 않았나요? 제가 꿈에 들었나요? 네, 아무튼 이미 이 경제가 이슬람 금융권에 이렇게 흡수가 되면 정치는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헌법은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이 이슬람 머니를 좀 들여오려고 하다 보니까 샤리아법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샤리아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샤리아법의 전문가와 재무개혁을 체계로 한 것입니다. 이슬람 투자자들이 한국 부동산이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돈이 워낙 많으니까 웬만한 곳은 한국에 이슬람 사원, 이슬람 기도처서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아주 호화스러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제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국에 세우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동 건설붐 때문에 중동에 대한 연결고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포럼이라는 곳에 외교통상부, 한국무역협회, 중동학회 이런 것이 대사들도 참석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교육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죠. 돈이. 이슬람의 성장 원인들, 출산율,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가장 높은 개종률이고요. 선진국으로 이민해서 취업 성장하는 일이 높고 5.1달러 돈이 많기 때문에 또 효과적인 이 전문인 선교사들. 사실 우리 기독교만 전문인 선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문인 선교의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는 이슬람입니다. 자비량. 거의 대부분 자비량입니다.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아이스크림 가게를 여는 터키 사람 100% 이슬람 선교사입니다. 전문인들이죠. 꾸란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되는가? 꾸란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변질되었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성경은 계속 읽혀져야 되는가? 네,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성서를 읽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신실한 기독교인에게 물어보라. 이런 기절까지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너희들이 삼일체가 있다는 것을, 삼일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지 마라. 어떻게 알라에게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철저히 삼일체를 부인합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부인하고 예수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령이라는 단어가 꾸란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라는 단어는 밑에 각주를 보면 이는 천사 가브리엘이니라. 가브리엘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철저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4장 15절, 157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믿지 마라.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느니라. 하고 이제 그 밑에 풋노트를 보면 여러 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스승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소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대신 죽었느니라.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죠. 그러나 이것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어느 산에 머물렀는가? 이 꾸란 11장 44절에 보면 주디산에 머물렀다고 해요. 주디산에. 실제로 아라랏산이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에 주디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에 시간이 다 됐네요. 이거 주디산에 이런 길이가 성경에 나오는 방주의 길이와 거의 흡사한 배 모양의 흔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터키에서 야, 노아의 방주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고고학자 중에 그 당시에 파솔드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있는데 이분을 초청해가지고 이 고고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다. 그러면서 뭘 이렇게 내세웠냐면 코란이 성경을 앞선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디산에 발견된 것으로 봐 꾸란이 훨씬 더 성경적으로 정확하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바로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노아의 방주일까요? 왜요? 뭘 보고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네? 제가 요거만 그렸습니다. 요거만. 창조과학에서 이걸 보자마자 이거는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고 선언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의 방주가 어떤 모양입니까? 네? 직육면체입니다. 직육면체. 장, 광, 고가 있습니다. 직육면체. 이거는 유선형이에요. 유선형. 방주는 그대로 그야말로 떠 있는 것입니다. 항해용이 아닙니다. 항해용이 바로 유선형이에요. 이 주디산에 발견된 흔적이 항해용과 같이 유선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궁색한 변명을 내렸냐면 그래 직육면체였을 것이야. 그런데 여기에 이제 흙이 막 들어가면서 퇴적작용에 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변형됐을 거야. 창조과학에서 또 즉각적으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래 한번 실험해보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의 모형을 그대로 만들어서 흙을 집어넣고 서서히 압력을 가했습니다. 어떻게 될게요? 양쪽으로 터져버렸어요. 스무드하게 유선형으로 변형되질 않았습니다. 좀 제가 심한 표현을 들자면 경상도 말로 입을 뭐라 그럽니까? 주디가 다쳐버렸습니다. 실제로 이 방주는 아라랏산에 있습니다. 아라랏산에 있는데 아폴로 11호를 타고 갔던 닐 암스트롱, 거의 대부분 크리스찬이었는데 닐 암스트롱이 아라랏산을 실제로 탐사를 했습니다. 이 아라랏산은 주디산이 여기에 있다면 훨씬 더 이쪽 이란 국경에 만년 빙하가 있는 계곡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근데 탐사를 해서 모든 것을 자료를 남기려고 카메라와 이 촬영 장비를 다 가져갔는데 워낙 이 강풍과 온도가 내려가서 단 한 장의 사진도 찍지 못했어요. 그래서 육안으로만 확인을 하고 더 이상은 여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 군사 보호 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요. 나사에서 촬영한 자료는 있어요. 그래서 창조과학회에서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다. 자, 아무튼 노아의 방주는 주디산에 머물렀다 이거 아닌 것이죠. 이 꾸란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그 책이냐면
노아의 홍수 때 장면을 꾸란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막 이제 차기 시작한다. 이때 노아의 아들 하나가 홍수에 빠졌다. 빠져서 아버지에게 묻기를 아빠 살려주십시오. 노아는 얘야 너 왜 거기 있느냐 빨리 올라오너라. 아빠 살려주십시오. 얘야 안 되겠다. 홍수가 너무 지나쳤다. 이 아들이 빠져서 죽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 꾸란에 있어요. 얼마나 이 엉터리 같은 책인지요. 아브라함은 어느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 했는가? 성경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이렇게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근데 37장 100절에서 107사에 보면 아주 두리뭉실하게 그는 그를 그래서 앞에 그는 아브라함 뒤에 그는 이스마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제물로 드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성경에 아브라함이 중동 그 저쪽에 사우디까지 간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까? 그죠? 알라에게 딸이 있었다. 그런 그 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까 이 알라라는 단어를 달신의 얘기 말씀을 드렸죠? 모하마드가 탄생할 당시에 모든 종족들은 다 우상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는데 모하메드의 그 탄생할 그 종족은 꾸레이시라는 종족인데 꾸레이시 종족이 믿었던 우상이 바로 달신입니다. 달신. 그래서 달신에게는 딸이 셋이 있었다는 신화가 있어요. 그 내용이 지금 꾸란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알라가 달신이 아니라 The God이라고 정말 확신한다면 똑똑한 신학자, 이슬람 신학자라면 이거 빼버렸어야죠, 이거를. 이 내용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이 이름을 네.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외우지 못했는데 우짜 하나는 우짜고요. 우짜 그냥 우짜 그러죠. 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걸 믿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뜬금없이 왜 나오냔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구약과 신약을 무하마드가 그대로 인정했다면 왜냐하면 책에 대한 부분을 나올 때 모세오경, 다윗의 시편, 예수님과 관련된 복음서, 인질 그리고 꼬란 이 네 가지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모세오경, 다윗의 시편, 인질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책을 뽑아가지고 꼬란 속에 집어넣으면 꼬란에 있는 성경 내용과 성경에 있는 성경 내용과 완전히 일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모하메드는 문맹자이기 때문에 글을 읽고 쓰지 못하기 때문에 100% 꾸란을 계시를 받은 거예요. 모세오경, 다윗의 시편, 인질조차도 통째로 다시 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 엉터리 같은 것이죠. 사실은 환청에 의해서 이렇게 들은 것을 자기가 계시받았다고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무하마드가 인정해서 꾸란 속에 삽입을 했다면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뭡니까? 여호와, 야훼, 하나님, 아도나이 뭐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왜 사용하지 않고 알라를 거기다 집어넣냐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들이 수없이 터키에서 이슬람 교도들 복음을 전하면서 논쟁 아닌 논쟁을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그 성경에 원본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복사기가 없기 때문에 손으로 필사를 하죠. A4본이 있다고 치죠. 그리고 뭐 원본에서 또 A-가 나오기도 하고 A에서 B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C4본이 나오기도 하고 C-B-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꾸란이라고 주장을 해요. 꾸란을 주장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손으로 쓰면서 조금 실수를 있겠지만 점 하나 찍는 거라든지 뭐 획이 잘못돼서 발음이 가자가 가지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삭을 바치자는 것을 이스마엘로 바치자라고 그렇게까지 틀릴 수는 없단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꾸란이 맨 마지막에 계시된 것으로서 가장 완성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한 번에 그냥 딱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런 그 도식을 설명하면 입을 다물게 됩니다. 자, 성경의 원본은 지금 발견되질 않았죠. 나머지 전부 사본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사본이 원본에 제일 가깝겠습니까? A겠죠. 그죠? 그러면 어느 사본이 가장 오류가 많겠습니까? Q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그냥 이 컵을 놓거나 그림을 그려서 하면 한마디도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는 우리가 변증학적으로 우리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지만 전도를 할 때에는 논쟁하지 말라는 것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논쟁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지만 그 영혼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반론은 최후에 우리가 사용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전도할 때 사용하기는 조금은 무리가 좀 있죠. 자, 무하마드는 구약과 신약에 예언됐는가? 제가 이 터키에서 저희 교회에 예수 믿겠다고 거짓말을 한 사람들이 왔을 때에 지적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이 되고 신약의 성취가 되었지만 신구약을 통틀어서 어디 이 무하마드가 성경의 예언이 되었는가? 그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무하마드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제가 선언한 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슬람 모독, 코란 모독, 모하메 모독죄로 터키 법정에 하나님 세우셨는데 무하마드가 성경에 예언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오는 보혜사, 예수님께서 가시면 반드시 보혜사를 보내신다 라고 하는데 이 보혜사가 헬라어 성경에 보면 그냥 영어로 쓰겠습니다.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그 보혜사를 페리클레토스로 바꿔놨어요. 헬라어의 페리클레토스는 뛰어난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무함마드, 이 무함마드의 어렸을 때 이름이 아흐마드인데 아흐마드라는 뜻이 뛰어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함마드가 성경에 게시되었다? 보혜사라는 단어 파라클레토스를 페리클레토스로 바꿔놨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가짜라는 것이, 이런 주장이 가짜라는 것이 어떻게 들통이 났냐면, 여러분, 이 성경이 많은 그 사도들에 의해서 쓰여진 편지들을 정경화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유명했지만 그 옆에 바나바도 유명했습니다. 바나바도 서신서를 쓰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바나바 서신서입니다. 바나바 복음서가 있었어요. 바나바 복음이 있었습니다. 바나바 서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정경화되지 않은 것을 외경에 들어가 있어요. 바나바 복음, 바나바 서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슬람 교도들이 바나바 복음서라고 변질을 해서 이것을 삽입을 해놨어요. 근데 이것도 조작했다는 것이 최근에 들통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무하마드가 계시되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기록이 무하마드이 탄생되기 전인 570년 전에 이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전에 나왔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옥스퍼드 두 학자가 자료를 발표했는데 이것은 17세기에 기록된 것이다. 무하마드이 탄생된 뒤에 훨씬 뒤에 1000년 뒤에 조작된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슬람이 얼마나 이 혼돈과 미혹과 거짓에 의해서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위일체와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 아버지 되심과 이런 부분들을 다 부인한다면 이것은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실체는 이슬람은 적그리스도다, 사단에 의해서 장악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는 절대로 기독교에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 터키에서 오신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저도 터키에 갔을 때 터키 말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라를 사용했어요.
지금도 터키 찬양을 부르면 알라 코누슐 캔디 할거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의 백성들에게. 알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금 이제 탄르라는 고유의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이 기독교적인 용어가 전혀 없는 이슬람권에서 차용을 가끔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삼일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자, 아무튼 무하메드가 예언되는 거짓말인 것이죠. 그리고 무하메드가 문맹자임을 나타내는 귀절들이 있습니다. 이 무하메드는 무학자다 이런 표현들이 꾸란에 나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솔직한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무하메드가 문맹자임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기절이 있습니다. 28장 38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이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하는데 무슨 명령을 하냐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 장군에게 시대를 굉장히 뛰어넘죠. 장소도. 하만 장군에게 명령을 해서 뭘 쌓으라고 하면 다시 한참 들어가서 바벨탑을 쌓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게 코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슬람 신학자들이 성경을 몇 번만 읽어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이거 영태 같은 게 여기 들어가 있네. 이거 어떻게 빼버리자.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걸 버젓이 넣고 있습니다. 네,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시간이 좀 다 갔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요. 제가 어제도 이제 오신 분들 아주 관심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THM을 마치고 터키로 갔다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무슨 선교사가 학이냐 해서 그 논문을 쓰지 않았다가 자꾸 이제 저희 위에 어른들이 쓰라고 그래가지고 터키에서 자료들을 많이 이렇게 모으기도 하고 또 논문을 쓰면서 많은 자료를 하나님이 이렇게 모으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드려야죠. 제 이메일 주소를 드릴 테니까 제 이메일 주소로 혹시 자료를 필요하신 분들은 다 드리겠습니다. 제 논문 자료 그리고 성경과 꾸란을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100가지 주제를 가지고 비교한 자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6년 동안 11차에 걸쳐서 터키의 제자훈련을 하게 하셨는데 1차 제자훈련 때 미국 선교사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데니얼 위콰이어라고. 이 선교사에게 당신이 좀 성경과 꾸란을 비교한 것을 우리 훈련생들에게 좀 강의하시오 했더니 1차 훈련 때에는 A4 용지로 2장 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2차 훈련 때 6, 7장. 그러더니 11차 훈련 때 이만한 책을 만들었어요. 이걸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파워포인트 자료라든지 강의를 위해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상정하지 않았는데 어제 그 작년 초에 사랑의 교회와 국민일보가 공동 주관한 이슬람 포럼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발제를 하게 하셨어요. 그런 내용들을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만든 동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이슬람이 오고 있다. 이 자료도 원하시면 어떻게 제가 보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약속은 드렸는데 다른 자료들은 전부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는데 이런 자료들은 동영상이나 이런 자료들은 우송료가 필요한데 제가 사랑의 교회 이것을 제가 제 돈으로 사든지 그러나 우송료를 어떻게 될지 어쨌든 원하시면 제 이메일로 요청하십시오. 질문 한 번만 받겠습니다. 이건 무슬림이 아니라 미국 내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알라하고 하나님은 똑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간단문의하게 설명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요새 뉴욕의 모스크 머리카락 것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서로 싸우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각종 다양한 자료를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줄여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알라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를 그냥 한 2페이지 정도로 요약한 것이 있어요. 그렇거나 아니면 100가지 그 주제를 가지고 성경과 꾸란을 비교한 그런 자료들을
그 자료만 활용을 해도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는 절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냥 한 구절, 삼위일체설을 너희들이 믿지 말라. 알라에게 어찌 아버지가 있을 수 있으며 아들이 있겠는가? 그 기절만 보더라도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이 이슬람의 알라가 기독교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정말 원래는 같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나오는데. 아니죠. 전혀 아닌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알라라는 단어 자체가 아까 저기 보여드린 것처럼 무함마드가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모세오경 다윗의 시편 예수님과 관련된 복음서를 그대로 인정했다면 성경에 있는 그 페이지를 그대로 뜯어가지고 꼬란 속에 넣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통째로 계시받았다고 하거든요. 통째로 계시받았다는 그 내용들은 자기가 다 귀동량으로 들은 내용들이에요. 전부. 귀동량으로 들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성경과 너무나 다른 거죠. 그리고 어제도 잠깐 얘기해서 말씀드렸지만 왜 이 무함마드가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결정적인 신성을 부인하게 됐냐면 에베소 종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세계 종교회가 오늘 터키 땅에서 일어났죠. 431년도에 에베소 종교회에서 뭘 결정했냐면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한 사람이에요. 신인 동역론을 부정해서 예수님이 단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이단으로 축출된 것이 이 사람이 사우디 메카에 가서 활동을 했어요. 이들의 추종자를 네스토리안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향을 무함마드가 받은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제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하지만 기독교 용어가 전혀 없는 이슬람권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 뭐라고 부르는가? 알라를 도용해서 부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 개념대로 부르다가 자기 고유의 그 하나님의 단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혼동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초기에 저도 이 터키에서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거나 우리가 기도하는 거나 똑같아요. 기도 내용이. 알라하고 기도하거든요. 나중에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으로 구분하지 않으면 기도 내용은 똑같아요. 절대로 이것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메일 보내주시면 원하는 자료 다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